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책을 모세골을 시작하면서 모세골 도서관에 다 이관을 하고 모세골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아주 필요한 것 몇 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책을 다 도서관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는 제가 갖고 있던 책들도 전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인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 문제에 관한 책이 나오면은 1년에 한두 권 구입을 해서 혼자 읽기도 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읽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작년 하반기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읽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상처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모두 불란서 사람으로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철학자 알렉산드르 졸리앙이라는 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도 정신과 의사로서 불란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프 앙드레라는 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란서 사람으로 티베트 히말리아산 밑에서 40여 년 동안 수행을 한 마티유 리카르 스님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 동안 한적한 오두막집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동거하면서 삶의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깊이 대화하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간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그들이 다루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해답을 정리해 갔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아마 매월 넷째 주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별한 어떠한 제 마음에 변동이 없는 한 그 주제를 가지고 쭉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 다루는 첫 번째 주제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서두에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티유 리카르는 이러한 물음을 거기에서 제시합니다.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의 내면에는 분명 생명력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순간순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은가? 그건 틀림없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만남, 사건, 그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들, 단지 이런 것들이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어떤 여정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은 그 여정을 따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여정이라는 게 있고 인간은 그 여정을 따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여정이 있고 인간은 그 여정을 따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말에서 저는 그 목표라고 하는 말보다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는 여정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은 그 여정과 함께 부르심에 응답해 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관점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한 자아는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을 주재하는 진짜 주권을 가진 무한한 실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포기한다거나 숙명론에 빠져 일체의 목표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에 책임을 지고 현재보다도 더 나은 나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영혼의 갈망을 가진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우리를 참 인간됨으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영혼의 갈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는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우리의 그 응답이 그 전능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너무 도덕적이 되거나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그러면은 그 전능자의 부르심을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나름대로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에 속하고 있는 시기, 질투, 이기심, 무지, 교만, 욕망,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는 벌써 부르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되어가며 삶이 중단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이 계신데 저보다 좀 연령적으로 연배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저는 자꾸 이게 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울컥울컥 화가 나곤 합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곤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죽기 전에 이걸 꼭 뽑아버려야 되겠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처리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서면서 우리 부인에게 공연히 화를 내고 또 나왔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에게 형제님, 아마 그 화내는 거는 이 세상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형제의 힘으로 그걸 뽑아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냥 놔두시고 부르심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흐름을 타고 계속 나아가시면은 그 문제도 자연히 해결됩니다. 괜히 에너지, 시간 낭비로 투쟁해봐야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형제의 힘으로 그것이 극복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경회를 인도하러 나아갈 때 그 사경회 첫 시간에 반드시 빼놓지 않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각자가 이번 집회에 자신의 문제에 응답받고자 하는 집념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모세골에 찾아오는 분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강사인 나에게 기대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근본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참석을 하라고 합니다. 단번에 뭐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날 때마다 뭔가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심을 듣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하나씩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실제로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때때로 저에게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을 요청할 때 어느 순간도 이 정도면 되었다고 단정하거나 정착하지 말고 현실에서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부르심에 응답해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인생의 계절,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목사, 선교사로 부르시질 않습니다. 누구처럼 되라고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면은 고난, 역경, 생의 짐, 질병, 싫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묵상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질병, 고난, 생의 짐, 실패, 노동, 죽음의 시간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가는 것이 바로 묵상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자유, 기쁨, 성취,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비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 부르심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무엇을 결단하고 외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기도 하고 정리해가는 것이 다 거의 부르심과 관련이 됩니다. 지금 이 70 중반에 왔는데 역시 여기에도 세미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자꾸 저의 삶을 소박하게 만들고 언행의 일치를 갖게 만들고 또 노년의 삶을 의미 있게 자꾸 열어놓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머님을 돌보고 있는 저의 동생을 위해서 여동생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여동생이 어머님을 돌보는 그 과정에 그 어머님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세속적으로 굉장히 추앙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 상당히 표면적으로 볼 때 그 밭과 같은 일상의 농부가 가서 밭을 가는 그런 것과 같은 많은 것 잡다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각종 가짜의 그 진주가 많은 이제 그런 현상으로도 이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동생이 어머님을 돌보는 그 과정에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님을 외국에서 혼자 돌보는 일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섭섭함, 형제들에 대한 미움, 어머님에 대한 싫은 감정에 먹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다 마치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마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찬양하며 그 시간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늘 미움과 그 어떤 싫은 감정에서 할 수 없이 시간을 죽이면서 무의도식하면서 시간을 채우게 되면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도 성취감도 감사도 없이 후회, 더 깊은 고도, 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데서 거기다 또 가책이라는 색깔을 더하니까 깊은 가책, 또 그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몸부림, 그런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또 거기다가 희생양을 찾아서 벗어나려고 희생양을 찾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님이라고 하는 죄와 관련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예로 제시합니다만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부르심을 가만 귀 기울이면 거기에 용서, 화해, 사랑,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의 부르심이 있군 합니다. 그런 것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면은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제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집착, 결심,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먹힘을 당하지 않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러보내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갈 때 승리와 성취의 찬양과 감사라는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을 보면은 그 기독교 유명한 성인들의 이야기, 또 성경에 나오는 성서의 인물들 보면은 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요, 하나님을 기뻐한 내용들이 글로 거기에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은 다 놓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찬양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 깨어있지 않으면 늘 상처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사람만 탓하게 되고 스스로 높이 쌓은 자아의 감옥이라는 벽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을 마치는 것입니다. 글로리아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 그 담이라고 하는 시를 지은 것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많이 줄여서 제가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인내를 가지고 경청하십시오. 언제부터 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담이 그리 높지 않았었습니다. 기껏해야 무릎 높이 정도였으니까요. 이 담은 아주 멋있어 보였었습니다. 그것은 대개가 내 삶 속에서 찾아낸 자연석으로 만들어졌었지요. 나의 담은 작고
작고 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담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그래서 담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연에 그 자연석 내 속에 있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나는 담을 더 높이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담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사람들의 소리 역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적막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허무하기 이를 데 없구나.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제발 누가 날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즉시 무릎을 꿇었지요.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빛이 나의 어둠 속을 비춰준 것입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분과 함께 기쁨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분은 내가 담 쌓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쌓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들고 지금 내가 엎드려 있는 그 돌을 바라보렴. 나는 머리를 들고 그 큰 돌덩어리에 비춰진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자세히 보니 내 얼굴과 삶 속에 교만이 있더군요. 아까 자연석이라는 게 이 교만을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돌덩어리가 바로 교만의 돌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 돌덩이를 옮겨 놓았습니다. 글로리아 에반스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현재와는 다른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기 재산을 무조건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선행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다 포기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는 건강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의 여름을 위해서 자꾸 축적해라. 너를 실현하라고 하는 부름으로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서 자기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에게 더 소유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나누어 주지.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지. 너에게 기쁨이 없지. 허무만 있지. 이제는 그걸 나누어 줘. 그런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내 집착과 어떤 신념과 윤리적 가치의 목표로 그걸 붙잡으면 벌써 이게 닫혀집니다.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요 스킬입니다. 그걸 자꾸 파악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현재와는 다른 삶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조금씩 일상의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응답해가는 훈련을 해갈 때 그전과는 다르게 다른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개되는 삶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선 이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을 해요. 이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한
하기 시작을 하면 상처가 적어집니다. 여러분, 상처를 자꾸 받게 되면 건 남의 탓은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상처를 남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싫은 사람이 많다는 건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소외와 외로움 속에서 슬피 울며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세상이 악해서는 아닙니다. 그것들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점점 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그 자아의 감옥 문을 여시고 앞장섭니다. 그 다음 이타적인 삶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소박한 삶으로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언행의 일치를 교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입은 교복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민주화 투쟁을 유신 때 했으니까 평생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몸 바쳐야 한다. 민주주의가 왔는데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언행의 일치는 교조적이 돼서는 안 되고 참된 가치를 소유해 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깊은 생각. 그 예수님께서 요약한 말씀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거기 하나로 다 압축되어 있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행동은 좀 때때로 달라지더라도 항상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조적으로 생각해요. 언행의 일치를.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자기 자신이 느낄 정도로 자유인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유인이 되어가는 그런 삶의 가치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오늘 시는 시편 42편은 옛날 히브리인 중 시성이 풍부한 고라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남다른 노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그 무엇으로 해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할수록, 제도에 충실할수록, 이념에 충실할수록 영혼의 갈망은 더 깊어집니다. 어느 성인의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과 함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거기에서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망, 영혼의 목마름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맑은 샘물의 근원지가 거기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성인의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뻤고요. 그 하나님의 성인의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속죄의 제사, 다양한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가벼움, 영혼이 소생함을 느끼는 경험, 감사, 그리고 기쁨, 희망을 경험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목마른 영혼이 그 근원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서 성인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생수의 물줄기가 끊겼습니다. 그것이 중단되면서 오는 좌절,
허무, 어두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너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시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이 시는 2절부터 먼저 읽어야 좋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자기의 그런 상태를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사막지방에 물이 흐르는 데 조그마한 개천이 있는데 사슴이 거기에 물이 있을까 하고 목이 말라서 가봤는데 물이 없고 전부 바닥이 터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슴이 막 뱅글뱅글 돌면서 허덕이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 그런 하나의 시적 표현을 여기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괴로운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더 깊이 상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의 감정의 상태일 겁니다. 자기의 감정의 상태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그 감정을 객관화시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는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갈망의 근원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즘에 수명이 길어서 120을 얘기합니다만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권력 싸움만 하면서 그냥 생존해 가는 걸로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영혼의 깊은 갈망은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권력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에요. 성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에요. 부에 대한 목마름도 아닙니다. 그걸 놓치고 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못 되잖아요. 그걸 놓치고 사니까. 그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근원지가 어디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매일 거기서 오는 생수를 먹고 살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를 해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도구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든지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데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그 거룩한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이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다 없어져도 그분은 계신다는 겁니다. 다 없어져도 그분은 계시는 분. 모든 인간의 지혜와 권력을 초월해 계시는 분. 그분을 말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점에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또 가야 되겠지요. 이 은퇴했다고 이 부르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르심이 있네요. 그래야 외로움의 노예가 안 되고 섭함의 노예가 안 되고 남을 탓하지 않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늘 열림 가운데서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 생수의 근원이 있어야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요. 그 모든 삶의 그 의미와 가치가 그 자체로서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잡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생수의 근원과 잇대어 있을 때 가장 작은 일도 새로운 의미가 있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요, 아버지로부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근원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만이 아니고 오히려 물질의 풍요가 더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근원지를 다 잃어버리고 목마른 사슴이 허덕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근원과 잇대어 살면서 세미한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잔잔하게 확고하게 응답해가는 우리의 묵상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